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가 또 장례가 있어서 미처 나누지 못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해 주고 있었고, 어제는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했다, 기도했다,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 어떠한 교회의 봉사일에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이번 행사는 성공리에 맞춰졌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가시적인 일에 성도들이 많이 동원된다든지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일보다도 한 개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알면 이런 것이 아니죠. 남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이렇다 하더라,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 하더라, 이런 식의 지식이 쌓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해주는 지식, 또 객관적인 정보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알미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성품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녀들이 제일 잘 알지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살을 맞대는 남편의 성품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아내가 제일 잘하죠. 외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또 그리고 아내의 성품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남편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은 잘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옷 깔끔하게 입고 바깥에서 상냥하게 말하는 그 상냥함만 알지, 이렇게 짜증낸다든지 속이 좁은 이런 상황들을 잘 몰라요. 아내의 성품은 누가 제일 잘하냐? 함께 살아본 남편이 잘하는 거죠. 남편의 그 성품, 부족함, 이 부분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 부족함을 감싸주고 있는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성경적인 프로그램, 성경적인 어떠한 것을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쌓일지를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실체화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옛날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프로그램들 이수하면 수료증 주고 그런 걸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몇 년 동안 걸쳐서 해보지만 들을 때는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저 프로그램을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그램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알려주면, 지식을 통해서 전달해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구절에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다는 그 구절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말씀이 지식과 함께 우리의 실체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도 그 말씀을 평가하듯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또한 깨닫게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하게 되면 그 말씀이 실제화되도록 실천하기 시작하면, 행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행하기 전까지는, 실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배웠던 말씀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다 하더라, 누가 저렇다 하더라 라고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도 자기가 잘 정리해서 전해는 주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기를 시작하면 이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씩 행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야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야 내가 하나씩 행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구나, 내가 안다고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부분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은요, 1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심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사람의 영혼의 개념과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핵심 부분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체적인 핵심 부분은 뇌가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지만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장이 거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이 심장이 뻔뻔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세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신체, 이 모든 부분에 작동하는 핵심 부분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마음이 그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과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을 두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마음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심령 가운데 박혀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새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을 어둡게 봐요. 마음이 우는 사람은 새가 지저길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새가 운다고 표현하죠. 운다고. 자기 마음이 우니까 세상이 운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을 밝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바뀐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마음이 바뀐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사랑의 관점, 배려의 관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사실 하게 되어지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교회 직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이렇게 어느 정도 오래 생활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어지죠. 집사님도 되시고 또 이렇게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또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관점이 바뀌어집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면 교회의 생리는 잘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의 약점, 또 어느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게 되어지는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관점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관점이 바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 의존할 때 관점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 누구의 연약한 부분,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 장로님의 연약한 부분, 교회의 항존직에 유력한 분들의 연약함은 잘하는데 관점은 안 바뀌어 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하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사실이기는 다한데 교회의 약한 부분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자라야 할 것은, 교회 생리도 잘 알아야 되지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오래 다니는 만큼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자라지 않고 교회의 다른 이들의 연약한 점만 잘 보이면 그것이 어려움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니실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사랑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관점이 바뀌어져요. 교회의 생리는 잘 알지만 관점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교회의 약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안 자라고, 사랑은 안 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차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로 오래 다녀서 교회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틀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믿음이 자라서 그래요. 그분 속에 있는 사랑이 자라서 그래요. 그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서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문제되지 않도록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하실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꾹 자라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항상 잔치집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이 항상 잔치집이에요. 상황은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워요. 여러 가지 넉넉하지는 못해요. 세상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마음이 항상 잔치집이에요. 자기에 있는 거, 자기도 부족하면서 늘 하나 주고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잔치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잔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요. 18절 끝부분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소망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더욱 알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알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정성껏 애물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알고 깨닫고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